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원죄와 또 죄의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매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6장은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항과 2항은 인간의 타락과 또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떤 비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2항은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3항은 원죄에 대해서, 4항은 전적 부패에 대해서, 5항은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6항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인간론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와 결과, 또 그 원죄,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부패와 오염에 대한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신조들은 성경적인 죄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선명해지고 부패의 심각성이 강조되어져야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기쁜 영적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이 약해지면 십자가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다 공부했습니다. 이문에서 질문이 뭐였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지식이 뭐냐? 제 일문은 뭐였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참된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교리는 그 다음에 칭으로 이어져서 우리 구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함,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가치 없게 여기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6장에 와서 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표정들을 보니까 뭔가 집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침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6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뒤에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한 것 1, 2항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2항,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첫 번째로 타락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인간의 역사적 범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타락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밖에 짓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할 때의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화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그 영화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사중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식욕을 이기지 못한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사람들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때로는 부모들에게 이 좋은 그런 본을 보지 못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저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 죄의 원인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까? 굶주림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원인을 부모 탓이나 환경 탓이나 누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첫 조상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유주의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담의 그 역사적 사건, 이 타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그 역사성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신학계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아담의 죄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 원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담의 죄가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네가 봤니?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말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나 그 원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소리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을 믿고 바라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았으면 원죄도 없고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는데 왜 그걸 안 막으셔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셨다, 이 짓는 걸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기다리고 박수 치셨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 섭리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마귀와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타락을 강압적으로 막지 않고 뭐 하셨다고? 허용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밝힙니다.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팔짱 끼고 방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이런 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허용하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코치코치 캐물고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밝혀내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코치코치 캐묻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가는 데서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처럼 그렇게 캐묻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숨겨진 뜻을 내가 캐내서 알겠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을 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철저히 절망하고 항복하도록 불순종 안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절망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 빛나는 무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요?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아담의 범죄 직후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기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본래의 의가 사라졌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의로운 존재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참함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사라져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달려나가서 껴안듯이 그렇게 맞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그 단절의 상태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과 죄와 영적 죽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태와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를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합니까?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가 가진 것이 얼마냐, 외모가 얼마나 탁월하냐, 또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권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뭘 먼저 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고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음식을 먹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에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죄로 뭐가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비참한 상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인은 범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단절되었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유치하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 바로 안 죽었잖아요. 930년이나 살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돼서 단절되어진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죽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한 오염 부패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부분적 부패나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단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원죄를 졌을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병이 든 것이다. 감기 걸린 것처럼 병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거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우리는 그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참함에 놓여 있다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비참함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없이 내 욕망과 이기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더럽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 말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모든 기능, 모든 부분이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악한 짓만 골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자선을 베풀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기능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은 타락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일반 은총적인 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짐승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정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해서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식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허망한 상태, 미련한 상태, 어두운 상태,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한 사람만 믿고 다 안 믿으시나 봐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미련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허망하고 미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도 부패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쾌락과 썩어질 세상의 우상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에 썩어질 것을,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도 완전한 노예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 의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의 자유, 이제 이 기독교 웨스턴 신앙 고백서 뒤에 가면 자유 의지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왜 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까? 굳이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목사님, 우리가 꼭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니 뭐니 이런 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죄를 향한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를 향합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다, 그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무슨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죄 짓는 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다 죄예요. 이게 노예 의지예요. 우리 의지가 부패해서. 거듭난 의지는 어떨까요? 거듭난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이교훈을 공부할 때 자유의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맞잖아요. 내 편할 대로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은혜가 사라진 우리 인간의 상태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의지가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 1%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어두워졌고 감정은 부패했고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듣습니까? 죄에 대한, 타락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불편하시죠? 불편 안 하세요? 다들 이렇게 기쁨으로, 다들 밝은 표정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곡하게 돌려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보다는 상처, 회개라는 말보다는 치유와 같은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상처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책 보셨어요? 워낙 책을 안 보시니까 뭐 그런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지. 그러면서 또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치유요. 요즘에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회개가 아니라 치유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치유시켜준대요. 그럼 치유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병들었으니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시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 입은 거야. 그래서 치유를 해야 돼. 그래서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치유 사역 집회, 그런 데도 쫓아다녀요. 여러분,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겠죠. 사탄도 그런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에서 죄를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절대적인 가치로 잡은 상황에서 죄와 심판이 없는 복음이 계속 설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가벼워지고 있고 구원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백날 다녀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할 때에 설교자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옥의 생생함을 그 청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죄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몇 도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발은 반드시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게 때문에 멸망을 향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그들을 허공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입구는 크게 입을 벌리고 있으며 맹렬한 불꽃이 번뜩이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서서 딛고 있는 바닥이 얼마나 얇은지 보지 못합니다. 그 썩은 널판지 밑에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화살은 시위에 먹여져 여러분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당기신 이 활 시위가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피를 마시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은 마치 검이나 혐오스러운 벌레를 불 위에 지고 계시듯이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붙을 듯 맹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 속에 던져 넣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실 만큼 여러분은 그분 눈에 지극히 가증스럽고 역겨운 존재입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보시는 그 혐오스러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지옥에서 눈을 뜨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영원한 진노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노인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이요,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피하십시오. 소돔을 떠날 때 롯에게 주어졌던 천사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오히려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각성이 일어난 만큼 십자가를 더 붙들게 되고 은혜 안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책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지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도 사라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장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범죄가 더해졌다, 이 말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망이 약해지면 은혜 또한 약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존재의 비참함, 자기의 죄인됨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다음에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멸망케 하고 여러분을 낭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구원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각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